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던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 13번째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요셉 이야기를 오늘 마치려고 해요. 요셉 이야기는 물론 48장, 49장, 50장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47장 27절부터 이제 야곱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 죽으면 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서론 같은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논문이 서론에서 거의 결론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결론적인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이제 설명되어지는 이야기가 48장, 49장, 50장에 이어져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주제에 맞게 그 본문을 취해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일단 요셉 이야기는 오늘까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목장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전에도 목장교회였지만 목장교회 구조와 시스템을 가지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흔들림 없이 든든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목장교회에 대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끝마쳐지게 되는데 요셉 이야기인 동시에 야곱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야곱의 족보라. 그래놓고선 요셉이 꿈꾼 이야기, 요셉이 팔려간 이야기, 요셉의 생애가 기록되고 있거든요. 야곱의 이야기인데 요셉의 이야기. 야곱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는 이야기가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요셉 첫 번째 주의 말씀의 제목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어졌던 꿈이 이어지고 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요셉의 꿈이 아니라 꿈이 꾸어지고 요셉이 형들을 애굽의 총리로서 기근 가운데 곡식을 구하러 왔던 형들을 만날 때에 그때에
어렸을 적 꾸었던 꿈이 생각나고 계속같이 생각에 품고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비로소 생각나고 그래서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내가 이루어가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꿈. 내게는 그 꿈이 이루어진 꿈으로. 그래서 그 야곱에게 주어진 꿈이 요셉에게 이어지고 있고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떻게 야곱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꿈과 약속이 성취되었는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야곱은 보통 많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우리들의 인생을 가장 잘 집약해 놓은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하는 의미예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지 만들어가는지 그게 바로 야곱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때로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들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시험에 드는 일들이 그리고 큰 시련을 만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찾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앞에 놓여진 시험이 그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련이 있을 때 나의 한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찾음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 등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과 역사를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의미는 바꾸어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여 가신다. 곧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부복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가 그런 생애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도 했지만 전혀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구함이나 참된 의미의 하나님의 복을 모른 채 세상적인 가치와 판단과 기준으로 살아가던 야곱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환난의 순간, 그 시련 당하는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마침내는 하나님께 부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야곱,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가운데 들려진 이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으니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대로 우리도 살아가면 됩니다. 끝! 하고 이제 설교를 끝내도 되는데 이게 이제 얘기예요. 그 얘기를 조금 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자세하게 좀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야곱이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땅에서 떠나 애굽으로 가는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브엘사바라는 곳에 이 이스라엘 영역의 변방 전선에서 최남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물었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중적 상징이 이 사건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곳이 기근 가운데 그리고 기근으로 말미암는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야곱이 요셉의 희생을 통해서 요셉이 때로는 종이 되어지고 때로는 죄 없이 죄인이 되어지는 요셉의 희생을 통해서 이 기근의 땅에서 풍요의 땅 애굽으로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 애굽으로 옮겨가는 이야기입니다. 마치도 요셉은 예수님과 같아서 그분이 우리에게 섬김의 종이 되어주시고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 없으시되 죄인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근에서 풍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그렇게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상징이죠. 그런데 이중적 상징이라고 했으니까 애굽으로 들어가서 풍요와 생명을 누리지만 나중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애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지만 하나님을 비껴낸 채 애굽, 그 세상으로 상징되어지는 세상의 풍요, 세상의 생명 가운데 매몰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참된 풍요와 참된 생명의 기초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 그게 바로 이제 나중에 보는 출애굽기의 이야기예요. 창세기가 끝나면 출애굽기로 이어지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생명인 이야기와 애굽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또 다른 생명의 이야기가 이중적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야기는 야곱이 임종을 목전에 두고 자기 아들 요셉에게 유언처럼 당부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여기서 매장하지 말고, 애굽에서 매장하지 말고 조상의 묘실에 나를 매장해 다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 죽으면 여기 참 좋은데, 여기 참 멋진데 애굽 말고 참 척박하지만 볼품없지만 헤브론 땅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다오. 맹세해라. 맹세해라. 내 허벅지 관절 밑에 손을 넣고 영원한 언약으로 내게 맹세해라. 맹세해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야곱은 자기 죽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 세상의 풍요 속에서 떠나 하나님과의 교제 헤브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촉구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유언을 했어요. 나 여기 묻지 말고, 나 이곳에 묻지 말고 나를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다오. 여러분,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호사수구 혹은 수구초심. 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언덕에 이렇게 놓는다, 그런 말이에요. 호사수구 혹은 수구초심, 머리를 언덕에 놓는 처음 마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되어지는데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죠. 예를 들면 타지 생활을 하던 사람이 인생을 마감하면서는 예를 들면 나 죽으면 고향 땅에 묻어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회귀 본능이 다 있는데요. 야곱도 이른바 회귀 본능, 수구초심의 마음으로 나 죽거든 고향 땅에 묻어줘,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인가? 물론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나아갈 길을 이정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의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죽으면 나를 내 조상들의 묘실에 묻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조상의 묘지는 말씀드린 대로 막벨라 굴입니다. 이 막벨라 굴은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인데 햇사람에게서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땅의 밭에 있는 굴이에요. 돈을 주고 샀다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잘 지냈기 때문에 그냥 주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일부러 비싼 값을 주고 그 땅을 사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날에도 예를 들면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하마스하고 이렇게 전쟁이 있었잖아요. 전쟁이라고 하긴지 뭐하고 작은 전투가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 참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휴전이 어쨌거나 됐다고 해서 너무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땅에 유태인들이 들어가서 여기가 내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성경 가운데 그 땅을 값주고 샀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값주고 샀다는 게 굉장히 영향력 있고 중요한 의미인데, 왜 그냥 주겠다는 땅을 값을 주고 샀느냐?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그 땅이 내가 영원히 거할 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값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제일 먼저는 이 땅을 산 이유는 사실은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사게 되는데 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 자신도 그리고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도 그 묘실에 장사됩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오늘 본문 48장 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길에 중간에 길에서 죽게 되어지고 에브라 오는 길에 장사 지냈다라고 48장 7절에 부연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막벨라 굴, 그 굴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는데 이삭과 야곱, 아들과 손자와 더불어서 장막에 살았다는 거예요. 장막은 이동식 텐트입니다. 거주하고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이동하기 위해서 잠깐 쉼을 누리는 자리가 장막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나그네로 살아간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나의 거처가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던 그들이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막벨라 굴 그리고 이삭이 묻혀지고 야곱이 지금 유언 가운데 나를 묻어달라라고 요청하는 그곳은 다름 아니라 영적인 본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치면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는 장막 가운데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천국이죠. 그 천국을 향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 인생의 초점을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된 이 가나안에 그 인생의 초점을 두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도 나의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 애굽의 풍요 속에 세상의 넉넉함 속에 나의 삶을 초점 맞추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겉보기에는 척박하지만 말씀의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 가나안, 또 다른 의미의 천국,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잊어버린 우리들의 신앙이 이 천국 소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을 이 가나안이라는 의미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향한 마음들로 모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그 인생의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야곱이 늙었고 요셉에게 그런 유언과 같은 요청을 한 동시에 48장 1절에 보면 아마도 같은 시기인 것 같은데 야곱이 병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는데 그 요셉이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아버지에게 축복받기를 원할 때에 축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48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먼저 48장 4절을 먼저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하나님이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미 47장 27절에도 나왔어요. 47장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애굽에 와서 고센 땅 람셋에서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이 생육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파라라는 말이고요. 번성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바라는 말입니다. 파라하고
라바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파라라는 말이 이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므낫세, 에브라임이란 이름에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므낫세는 잊었다, 옛 고통을 잊었다라는 뜻이고, 에브라임은 번성케, 풍성케 하셨다라는 말인데, 에프라임에서 파라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번성한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상황을 묘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성했다, 우리가 풍족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적인 의미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였느니라. 이게 생육, 번성, 파라하고 라바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오늘 창세기 기자는 47장 27절을 통해서 딱 미리 설명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야기, 내러티브를 설명해 주는데 야곱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곱도 이야기하기를 전에 하나님이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리라고 48장 3절에 보면 루스에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생육 번성이라는 말은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생육 번성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이야기 속에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또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17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이 라바, 번성한다. 라바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그런데 그 말에 이어서 17장 6절에 가면 또 한 번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뇌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뇌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럽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여 민족이 나오고 왕들이 뇌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여기서도 번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번성이라는 말은 라바라는 말이 아니라 파라라는 원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좀 절수는 떨어져 있지만 라바하게 하고 파라하게 하리라, 파라하게 하고 라바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에는 그냥 파라나 라바를 다 번성이라는 말로 썼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생육이나 번성이나 섞어 써도 되는 말이에요. 생육이나 번성이나 파라나 라바나 그냥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이야기하죠. 내가 전에 루스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4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루스에서 있었던 일이 뭐냐면 창세기 35장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35장은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고 외삼촌 집에 도망갔다가 20년 지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죠. 그리고 나서 형 에서를 만나서 화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나서 헤브론, 아버지가 사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헤브론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러요. 34장에 세겜에 머물렀을 때 34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겁탈을 당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레위와 시므온이 할례를 받게 하고 그 밤에 사람들을 죽여서 이 세겜 사람들이 야곱의 일가족을 죽일 만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야반도주하듯 떠나는데 야반도주하듯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있었어요. 너 나한테 약속했잖아. 베델에 가서 내가 예전에 네가 집을 떠날 때 베델에서 너를 만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지켜주겠고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을 때 너도 나에게 베델에서 제단을 쌓는다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왜 안 가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재촉하셔요. 그랬더니 다시 그 세겜에서 떠나 베델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을 지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헤브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베델에 와서 제단을 써요. 그래서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이라는 이름이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35장에서는 엘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또 세워져요.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의 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의미로 엘 베델이라고 합니다. 그 35장에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창세기 35장 11절 10절에 보면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에게 복주겠다 하면서 35장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야기가 똑같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 허리에서 큰 민족이 나오고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 이야기가 야곱에게 엘 베델의 자리에서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창세기 47장 2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애굽 땅 고센에서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물론 완전한 성취가 아니죠. 애굽 땅에 와서 겨우 17년을 지냈는데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큰 민족이 된 게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풍요와 생명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을 허락하셨다라고 창세기 기자가 이야기하고 야곱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부분적으로지만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이에요. 특별히 야곱이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130세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147세예요. 17년이죠. 그 17년의 시간 동안에 5년은 여전히 기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7년이 이어지는데 기근이 2년째 들어온 거니까 앞으로 5년 동안은 더 기근입니다. 라고 요셉이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 기근이 5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근의 상황은 생육 번성의 상황에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기근 속에서는 어떠한 생명도 생육 번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남은 12년의 시간을 온전히 사용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기근의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가능을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기근과 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것은 유언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 꿈을 붙잡아야 되고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내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야곱은 그 생애 속에서 그것을 애굽의 상황 속에서 부분적이지만 경험하면서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셨는데 그 약속이 너에게도, 그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도 있길 원한다 하면서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 야곱의 손자들에게까지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야곱이 변화된 것이죠. 야곱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한 단어를 좀 더 먼저 살피고 말씀을 이어가길 원하는데요. 침상머리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47장 31절 말씀 보시면 31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대요. 침상은 침대를 이야기하거든요. 침대에 기대어서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다, 경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침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지팡이라는 말로도 쓰여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원래 성경에는 모음이 없어요.
예를 들면 미음, 디귿 그러면 모음이 없으면 우리가 미음, 디귿으로 여러 단어를 만들 수 있겠죠. 무드라는 말도 만들 수 있고 모드라는 만들 수 있고 마대를 만들 수 있고 여러 말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에는 원래 모음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모음이 붙은 것인데 이 모음이 없는 단어를 가지고 말을 해석할 때 상황을 통해서 해석하는데 48장 2절에 보면 또 야곱이 그 다음에 야곱이 병들었을 때에 침상에 앉아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침대에 앉은 것이죠. 침대에 앉는 게 맞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지팡이로 해석하면 지팡이에 앉으면 똥꼬 찔리니까 안 되니까 침대에 앉아. 아, 그러니까 침대구나. 그리고 47장 31절도 침대 머리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이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21절에는 지팡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팡이로. 원래 70인역이라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본에는 이 침대라는 말이 이 지팡이를 뜻하는 랍도스라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지팡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어요. 저는 지팡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47장 31절을 해석할 때 침대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가 아니라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지팡이로 이해하자는 거죠. 의미상으로는 같아요. 침대나 지팡이나 침대에 의지해서 지팡이를 기대어서 같은 말이죠. 내 힘으로 설 수 없어서 내 힘은 이제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의지해서라는 의미니까 야곱에게는 똑같은 의미지만 지팡이로 이해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야곱에 대해서는 딱 한 줄 기록해 주거든요. 야곱에 대해서 딱 한 줄 기록해 주는데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딱 한 줄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하는데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 사건의 내용인즉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다. 오늘 본문 48장 3절 하반절의 이야기예요. 나는 복받았다. 그런데 그 전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와서 바로 왕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나그네 인생이고 험악한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나그네 인생 험악한 인생이라고 고백했던 야곱이 요셉에게는 나는 복받은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나그네 인생 험악한 인생이 복받은 인생입니까? 떠돌이 생활을 하고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내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야곱이 어떻게 복받은 인생입니까? 그런데 야곱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요셉에게 나는 복받은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비록 험악함으로 점철되었지만 자신이야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생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오늘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에게 이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복 받았는데 너도 그 복을 받아라. 내 사랑하는 손주들도 그 복을 받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복을 받았던 야곱의 생애는 나그네 인생이요 험악한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너희가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가능할까요? 야곱은 그 인생 속에서 복을 쫓아오던 인생이에요. 젊은 날에 복 받길 원해서 형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받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자기가 바라봤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 참된 의미의 복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심,
그것을 이루는 게 복이 아니라, 내 원함을 이루는 게 복이 아니라 내 원함은 깨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다라고 야곱이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많이 얻으려고 했지만 상실과 상실이 더해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곱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생육 번성을 이루셨구나. 그 복,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 그 복을 요셉도, 그 복을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래서 지팡이를 의지하여, 그 험악한 인생의 증거인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오늘 요셉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 속에 지팡이의 표현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 지팡이. 그 지팡이. 여러분, 그 지팡이가 뭐예요?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 지팡이가 신령한 지팡이이기 때문입니까? 그 지팡이는 여느 지팡이와 다른 고급스러운 지팡이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지팡이는 야곱이 평생 동안 들고 다닌 지팡이에요. 야곱이 평생 동안 들고 다녔던 지팡이. 그런데 그 지팡이가 언제부터 야곱의 손에 들려 있느냐? 물론 야곱이 양을 키우면서 목동으로 지내면서 썼던 지팡이입니다. 근데 야곱이 목동으로 있을 때는 자기가 이 지팡이를 많이 휘둘러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더 많은, 더 풍성한 수확을 혹은 더 많은 양들을 얻기 위한 도구로 그 지팡이를 썼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가 용도가 바뀌어지는 상태가 벌어져요.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바로 창세기 32장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나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해가 뜬다, 나를 보내라. 안 됩니다. 딱 허벅지 관절을 때렸더니 위골되었더라. 그때부터 야곱은 절뚝발이가 됩니다. 그때부터 야곱이 양을 키우기 위해서 붙잡았던 지팡이는 그 순간부터 야곱이 자기의 몸을 의지하는 지팡이가 됩니다. 평생 자기가 짚던 지팡이,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야곱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서 축복이라는 말과 지팡이라는 말과 경배라는 말을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팡이를 짚는 인생이 어떻게 축복된 인생입니까? 지팡이를 짓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예배를, 감사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합당합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합당하지 않죠. 우리가 지팡이를 벗어 던지고 힘있게, 힘차게 비상하는 삶을 살아야 축복이라고 여겨지고, 그렇게 비상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 야곱은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발로 뛰던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이 축복이다라고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욕망을 따라가던 인생, 그 인생,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자기 두 발로 펄쩍펄쩍 뛰어가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절뚝절뚝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 속에 이루신 삶이요, 축복된 삶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지팡이를 의지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내 꿈을 이루는 거 좋아 보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나 자신이라는 우상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신의 꿈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며 나를 바라보고 나를 세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자가 복된 인생이고, 그런 삶으로 우리가 빚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생애 속에서 인식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어 가십니다. 성경은 계속같이 기존의 생각을 뒤집는 일들을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세상의 기준으로 복된 인생이요, 세상의 기준으로 많아지는 인생이요,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의 길에 서 있는 인생인데, 그 인생이 하나님께는 유기, 버려졌다는 의미로 표현합니다. 곧 장자를 유기하시고 차자 혹은 막내, 둘째, 셋째 등을 사용하시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장자는 본래 성공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장자가 아니라 차자를 세워간다는 것이죠. 가인이 아니라 아벨,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 형 아론이 아니라 동생 모세. 다윗으로 치면 잘난 형들이 많이 있었지만 말제 아들 하카톤 다윗. 야곱에게도 12아들이 있었지만 루벤, 시몬, 레위가 아니라 말제 아들 같은 요셉. 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영적인 장자로 삼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내용 속에서 보면 야곱이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데 므낫세를 이렇게 앉히고 에브라임을 이렇게 앉혔어요. 므낫세가 형이니까. 아버지의 손이, 오른손이 므낫세 머리 위에 올라가도록. 근데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이 이렇게 하고 축복을 합니다. 손을 어금 맡기고 오른손을 차자 에브라임에게 올리는 거예요. 에서와 므낫세가 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야곱이나 에브라임이 뭐 대단하게 잘난 거나 잘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힘의 원리에 의해 판단되어지는 세상의 가치를 성경은 뒤집는 거예요. 힘이 있고 풍요롭고 장자이고 그러면 그 인생이 복되다라고 여기는 세상의 가치를 주님은 폐기시키시고 새로운 가치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크면 옳다, 많으면 옳다가 아니라 건강하면 옳다, 뛰어다니면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되어진 삶이 참된 복된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야기해요. 아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므낫세도 커지겠지만 에브라임이 커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자가 큰 자다. 세상의 가치는 큰 자가 큰 자인데 성경의 가치는 작은 자가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로마서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복중에서 태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에서가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이걸 알려주려고. 세상에서는 큰 자가 크고 먼저 된 자가 높고 장자가 전부인데 하나님의 원리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자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치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 자녀에게 축복할 것입니다. 내가 비록 나그네 삶을 살고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 파라하고 라바하게 하셨다. 너에게도 이 복이 있어지길 원한다. 그러면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무엇을 주느냐? 약속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따라가라. 너 나에게 약속해라. 그 약속을 이루어라. 하나님이 그러면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신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에게 작은 자가 되라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나의 자녀에게 너가 다리 힘을 길려서 남들보다 갑절로 뛰어가서 더 빨리 도착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성공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낮추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실패케 하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작아지는 일들을 스스로 취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쉽지 않죠. 제가 제 아이에게도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 인생, 험악한 인생. 그러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육 번성을 맛보고 너에게 말하건대 너도 이와 같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평생을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야복강의 씨름, 그 씨름의 자리에서 그의 허벅지 뼈가 위골되며 고관절이 위골되며 그는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부터 지팡이를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절뚝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인 야곱, 그가 지팡이를 짚고 야복강에서 올라오는 모습에 대해서 창세기 32장 31절은 이렇게 묘사를 해줍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제가 이 장면을 이미지로 이렇게 그려봤어요. 야복강이 냇가같이 작은 강인데 거기를 지나서 야복강에서 올라올 때에 그의 등 뒤로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절뚝거리며 올라가는 길인데 그의 등 뒤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침이 된 것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밤은 지나가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듯이 비록 그의 인생 가운데 튼튼한 두 다리가 아니라 절뚝거리는 이 지팡이를 의지하는 인생이 되었지만 그는 거듭난 인생으로 다시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여러 모습 속에 잘 되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해가고 알아가고 인정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저도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나름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패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막 부흥될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성도들이 떠나기도 하고 또 아픈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부족함을 경험하면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더라고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절뚝거리며 올라가는 길이지만 야곱의 뒤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듯이 우리 비전교회, 우리 비전의 지체들 가운데 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비록 나그네와 같은 비록 험악한 인생의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인생들 가운데 그 등 뒤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름을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새 일을 이루실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생육 번성 충만케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맹세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행하여 이 생명을 경험하는 복된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